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내의 황송한 열매.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 우리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읽어 올립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다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자, 오늘 주제는 또 인내입니다. 왜 자꾸 이런 얘기가 반복되는가?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려요. 초등학교 때 저는 인내에 대해서 작은 교훈을 얻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몇 학년 때인지는 생각 안 나는데 저는 국민학교 세대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친근해요. 국민학교인데 체육 시간인데 선생님께서 저희들 운동장에 나가자마자 그냥 달려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달려라 한이도 아니고 그냥 달려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날 저희 아이들이 24바퀴인가 그렇게 달렸어요. 아동 학대 아닌가 싶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막 달리던 친구들이 아니니까 반 아이들 60명 정도가 달리기를 시작했을 때 몇 바퀴 도니까 벌써 여자애들 중에서 달리기 시원치 않은 친구들은 벌써 선생님 막 이러면서 가가지고 이제 스탠드에 앉았어요. 하나 둘 떨어지는 거야. 남자의 자존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어린 시절이지만. 그래서 내가 끝까지 달려야겠다 싶었는데 15바퀴 막 이렇게 넘어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남자애들도 막 숨이 거칠어지고 막 땀을 닦으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여러분 제가 인내심이 강했던 어린이일까요? 그렇지 못했을까요? 너무 고마워요. 네. 어릴 때 제가 여러분 지금 몸매 생각하시면 안 되고 되게 작고 왜소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막 건강하진 않았어. 막 튼튼하진 않았어. 그래가지고 막 15바퀴 넘다 보니까 이제 그만 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남자애들은 제법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좀 최대한 많이 달려보고 싶은데 어느 순간에 정말 이제 더 이상 못 뛰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친구한테 상담을 했습니다. 정진석이라고 제가 지금도 이름이 기억나요. 진석이한테 야 진석아 우리 이제 이거 그만 뛰면 안 될까? 나 너무 힘들어. 근데 혼자 그만두기가 너무 이상한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심리 아시죠? 너도 같이 그만두자. 제가 계속 설득하고 그 친구한테 또 상담반 설득반 하고 있는데 진석이도 힘들어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석이가 뭐라고 했냐면 야 도현아 나도 너무 힘든데 우리 한 바퀴만 더 뛸까? 우리 한 바퀴만 더 뛰어보자. 그래서 한 바퀴를 더 뛰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선생님 앞을 지나갈 때 야 진석아 이제 그만 뛰자 그랬더니 진석이가 야 보현아 너무 힘든데 한 바퀴만 더 뛰자. 이놈의 새끼가 24바퀴인가 다 뛸 때까지 계속 저한테 그런 격려의 말을 했어요. 저를 설득했어요. 너 지금 그만두면 이거 어떻게 하냐. 여자애들 다 쳐다보고 있는데 너 정말 그렇게 약한 모습 보일 거냐 이러면서 하는데 정말 더 이상 못 뛰겠다 싶어서 막 불평과 원망이 튀어나오려고 할 때 선생님께서 얘들아 이제 그만 돌아와라. 그리고 나서 수업 끝나는 종이 쳤어요. 그 후로 제가 꿈이 체육 선생님이었어요. 체육 선생님. 정말 그 시간에 그분은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우리는 너무 힘들고. 근데 여러분 그 인내에 달콤함이 있더라고요. 여자애들이 뭐 끝까지 남은 몇 명 중에 우리 보현이가 있네 이런 눈빛을 주는 것만 갖고 또 스스로도 자부심이 있어서 내가 1시간 내내 뛴 사람이야. 그런 어린이야. 여러분 그런 자부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인생을 우리가 달리기에 비유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어떤 달리기입니까? 여러분 단거리입니까? 장거리입니까? 장거리입니다. 장거리. 여러분 장거리 달리기 할 때 우리 가운데 반드시 요구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참고 견디고 완주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과업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그나저나 야고보서는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인내를 반복해서 이야기하는가? 여러분 실제로 도표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겠어요? 이미 우리가 다 살펴봤던 이야기인데 앞에서
굉장히 강조했던 게 인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는 굉장히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서론이라고 지나갔던 것이 자세히 살펴보면 같은 내용이 2번 반복되어져서 성경학자들은 그것을 이중서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서론이 한 번 있던 게 아니라 몇 번 있었다고요? 2번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2번이나 똑같은 얘기를 반복했는데 맺은 말, 오늘부터 시작되는 5장 7절부터 앞서서 2번이나 강조했던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처음에 뭐가 강조되었어요? 인내하라. 근데 끝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래 참으라. 자, 온전하게 그 인내를 이루어라. 그래야지 너희가 성숙한 사람이 된다. 그런데 끝에는 뭐라고 결론 짓고 계세요? 열매가 중요하다, 결말이 중요하다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냥 이를 악물고 악으로 깡으로 견뎌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말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유, 지난 금요일날 비가 와서 그런지 금요기도에 인원이 적었어요. 제 마음에 한켠에 우리 교인들은 기도 제목도 없나 보다, 우리 교인들은 살만하신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죠? 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 이 인내하며 나아가는 달리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너네 기도해야 돼. 그래야 내가 너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해. 여러분, 그것을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돌아오는 금요일 날은 이 자리가 꽉 찰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건 언제 시원하게 아멘 한번 들어보나? 제 평생의 소원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인내 과정 중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말이다. 말.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회사에서나 학교에서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일을 견디고 있다는 것은 어려운 일인데 그때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지혜로운 말, 그것을 강조하셨어요. 근데 맺은 말에서는 원망하지 말아라, 맹세하지 말아라. 역시나 말에 대한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진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끝에서도 진리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고 그 끝은 무엇인가? 구원이다 말씀해 주셨고 마지막에도 역시나 너희가 그 인내의 끝에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도표로 보니까 전체적인 그림이 보이시죠? 자, 같은 내용이 몇 번 정도 앞뒤로 강조된 거예요? 3번 정도 강조됐어요. 지독한 양괄식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처음에도 강조했고 마지막에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토록 성경이 성도들에게, 인생들에게 인내를 강조하고 계십니까? 왜 야고보서는 인내를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도들 대다수가 듣기 싫어하는 인내인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가 생각해 봤어요. 자, 3가지 정도로 생각이 들었어요. 첫째는 무엇인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인생의 필연적 요소이다. 필연적이라는 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없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필연적인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한 사람의 인생으로 살아갈 때 인내는 필연적이다. 내가 한 사람의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인내는 필연적인 것이다. 세상 어떤 사람도 예외가 있다 없다? 없다. 저도 없고 여러분도 없어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필연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모든 사람들에게 필연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해내야 될까요? 잘 하지 못해야 될까요? 여러분, 성경은 인생을 알고 계세요. 그러므로 인내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2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목표를 달성하고 열매를 맺기 위해 필수적이다. 뭐라도 크고 작은 목표를 달성하려면, 뭐라도 크고 작은 열매를 기대한다면 그 사람은 인내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제일로 쉽게 얻을 수 있는 것 중에 사발면이 있습니다. 컵라면이 있어요. 여러분, 컵라면 몇 분 기다려야 됩니까? 예전에는 3분이었는데 최근엔 4분짜리가 많더라고요. 면발이 굵어진 이유인 것 같아요. 3분이든 4분이든 여러분, 그 작은 음식 하나 우리가 먹으려고 해도 그 기다림과 인내 시간을 보내야 돼요. 하물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목표와 크고 작은 열매를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인내하고 기다리고 견디어 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설교하면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서 제가 막 피부로 느껴져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자, 3번째,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구원의 완성을 위해 반드시 요구된다. 여러분, 달리기 하다 그만둘 수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하다가 달리기에서 멈추어 섭니까?
저는 요즘에 이게 굉장히 제 마음 가운데 큰 기도의 제목이고 주제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구원은 이미 받은 것임과 동시에 이루어가는 것이다.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마지막 종착역까지, 그 피니시 라인까지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들의 삶에 진석이가 되어 드리는 거예요. 그만두려고 할 때 전화하고, 그만두려고 할 때 신방 가고, 그만두려고 할 때 목장 식구들 달려들어서 여러분 그분 다시 예배 자리에 불러 모으고 그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함께 도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세요. 누가 안 보이시는지, 목장마다 누가 요즘에 뜸하신지 여러분 보시고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한 그 인내와 오래 참음의 경주를 우리가 함께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힘썼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그냥 이렇게 정리해 본 것이지만 여러분 듣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왜 인내를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줄 아시겠죠? 우리는 인내와 견딤과 오래 참음을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나눌 때 이 야고보서 설교의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이것이 야고보서의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우리가 복습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자,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왜 끝까지 인내하며 견디어 이겨내야 하는가? 그 인내하는 과정 중에 나는 모르지만 내 삶에, 내 심령에, 내 인격과 신앙에 하나님의 온전케 하심, 하나님의 구비하심, 하나님의 부족함 없게 하심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씨앗을 심어놓고 기다리는 농부가 날마다 깨고 자고 하는 중에 그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인내를 감당하는 동안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야고보서의 맺은 말에는 6번 정도 인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근데 똑같은 단어는 아니고 두 가지 단어가 같이 쓰였다고 그래요. 한국말로는 그저 인내 또는 비슷한 말로 번역되어졌는데 헬라어로 보니까 다른 두 단어가 쓰였어요. 근데 이것들이 어떤 인내의 측면을 보여주고 있는가? 여러분, 인내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어떤 어려운 상황이나 환경이나 어떤 과제나 관계를 내가 이렇게 참고 견디고 있다는 것인데 그 인내 안에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세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기라고 적혀져 있지만 세기. 내가 지금 인내하는 어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상황과 환경과 관계와 어떤 과제, 이것에 강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인내하고 있다고 할 때 여러분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의 강도로 인내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10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감당하고 계신 인내는 어느 정도의 강도와 세기와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너무나 신기하게도 그것을 인내하라, 그 세기와 강도와 정도를 인내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의 의미는 무엇인가? 여러분, 시간과 기간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과 기간. 우리 미지자매 말씀 나눴으니까 언제까지 아이들을 그렇게 잘 마음으로 잘 견디시면 될까요? 평생? 오케이, 그렇죠. 애들 조금만 더 크면 괜찮아. 이제 철 들면 괜찮아요. 지금 진짜 활발하긴 활발한데.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이것이 다 시기가 정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시간, 그 기간을 견디라고 얘기하셨어요. 이제 아이가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장 먼저 넘어야 될 첫 번째 기간은 며칠입니까? 100일. 다 아시잖아요. 100일의 기적. 애들이 갑자기 막 통잠을 자고 애들이 갑자기 막 변화되어지는 그런 일들, 여러분 인내하고 있었는데 어떤 시간과 기간이 딱 지나니까 새로운 일들이 열리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의 인내는 저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어야 되고 당연히 포함되어져 있고 그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남들보다 센 강도일 수 있어. 남들보다 오래도록 인내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잘 감당하라 말씀하고 계세요. 인내하라, 견뎌내라, 승리해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각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감당하신 그 십자가는 여러분 어느 정도의 세기입니까? 십자가의 그
아픔과 고난의 세기는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감당하신 고통이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먼저 생각하는 육신의 고통, 채찍질 당하시고 주먹질 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가시고 거기에서 막 대못 박히시고 가시관 쓰시고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면서 막 죽어가시는 고통. 마지막에는 질식사예요. 여러분, 숨을 못 쉬어서 결국 죽어가시는 그 아픔의 정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 세기를 견디신 거예요. 그 강도를 견디신 거예요. 그 정도를 견디신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요?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시작하여서 밤새워서 또 아침에 재판받고 그리고 그 십자가 매셔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 시간을 견디어내신 거예요. 여러분, 똑같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저 인내를 승리로 마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셨던 놀라운 선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포기하실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둘 수 없었다는 거예요. 내려올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견디어내셔서 너무나 놀라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 여러분, 인내에는 그런 신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인내를 잘 감당하기 원하시죠? 아멘. 아멘. 여러분들 마음이 막 전달되는 것 같아요. 아멘! 이렇게 할 사람이 없어. 그렇게 해도 안 돼, 이건. 그렇죠? 생각하면서 아멘. 여러분, 이게 진실된 반응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 중에 주님이 도우시면 좋겠어요? 안 도우시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는 또 크게 하죠.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여러분, 그런 과정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좋으시겠어요? 안 도우시면 좋겠어요?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 성도들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7절 말씀해 보니까 너무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몇 가지 막 질문 드릴 거예요. 답해 보세요. 자, 농부는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열매. 네, 어떤 열매, 어떤 결과, 그것을 바라고 있어요. 자,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돼. 그때까지 인내해야 돼. 오래 참아야 돼. 그렇죠? 자,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건데 반드시 필요한 거. 그게 무엇입니까? 비예요, 비. 네. 우리도 요즘에 비 얘기 싫어하는데, 그렇죠? 네, 가을 장마 때문에. 농사해 보셨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예전에 시골에 있을 때 한 100평 정도 텃밭을 했었어요. 우리 교인들 다 같이 하자고 해서 하셨죠. 근데 저 혼자 했죠. 아우, 정말 그때만 생각하면 정말 2014년인가 15년인가 그 봄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봄 가뭄이, 교인들 와서 물 좀 주시라고 하는데 다들 뭐 공사가 다 망하시니까 저만 가가지고 막 물 호스 연결해가지고 막 수십 미터 끌고 가가지고 1시간 걸려. 1시간. 또 가을엔 또 고구마는 작해가 돼. 얼마나 기쁘고 얄미운지. 예. 이게 여러분, 농사 지어보니까 비가 안 오면 대책이 없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관계시설이 잘 되어 있으면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상황에서 비가 안 오면 방법이 없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 부어주지 않으시면 답이 없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농부의 마음이에요. 똑같은 상황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비를 누가 내려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내려주셔야 되죠. 그러니까 보세요. 농부가 바라는 열매를 위해서는 비가 반드시 필요한데 비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그 비를 주시는 누구가 그 메말라 있는 곳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비가 필요한 곳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우리 주님께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강림이라고 되어져 있지만 영어 성경 보세요. 하나님께서 커밍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 보자면 우리가 어떤 구원이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과제든 아니면 뭐 상황이든 환경이든 관계든 무엇이 됐건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소망하게 하신 그 열매와 결과를 기다리면서 이 인내의 과정을 거쳐갈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우리 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오셔서 허락하셔야 됩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허락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오셔서 허락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 들으시고 나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뭐냐면 주님 오셔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셔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세상이 많이 발달하고 많은 것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삶의 본질적인 것 중에서 우리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에 오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이른 비가 필요해요, 주님. 지금은 늦은 비가 필요해요, 주님. 여러분, 그때마다, 그 필요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심령이 메말라 계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척박함이 느껴지세요?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야 될 그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을 간절히 바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제 사진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많이 놀라시네. 뭐 젊을 때 이렇게 안 생긴 사람 있나?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제가 날 때부터 탈모가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0년 전 증거 사진입니다. 여러분, 제가 숱이 많아가지고 주체가 안 됐고요. 미용실 가면 원장님이 싫어하셨어요.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제가 이제 10년, 11년 부사역자로 있었던 교회에서 저는 제 인생에 가장 행복한 기억들을 갖고 있어요. 동시에 여러 가지 이유로 또 가장 힘들었던 기억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세월이 한 10년 정도 되다 보니까 정말 행복했던 추억들과 정말 힘들었던 기억들을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정말 힘든 거예요. 어느 정도 힘들 거냐면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내가 더 이상 전도사나 부목사로 사역하는 것을 이어가고 싶지 않아. 그만큼 힘들어. 여러분, 제가 얼마나 사명감에 충만한 사람입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여러 가지로 힘든 일들이 있으니까 또 그것이 계속되니까 그만두고 싶어서 막 다른 교회 알아보기도 하고, 세월이 지나서 하는 얘기지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계속 힘들기만 했으면 제가 그 교회를 10년 넘게 있었겠습니까? 뭐 다른 일이 있었나 보네, 그렇죠?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따라 저의 삶 가운데 부어주신 거예요. 어느 날 기도합니다. 주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때 가만히 그냥 기도만 했어야 되는데 머리를 막 움켜쥔 거죠. 뭐 기도 끝나고 나면 남들은 눈물 뿌려 기도한다는데 나는 막 머리카락 뿌려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막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거죠. 오늘의 본문의 표현에 따르면 주님께서 오셔요. 그래서 야, 도연아, 그리고 저한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눈물이 팍 터지는 거예요. 혼자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막 대성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꺼이꺼이 울어가면서 누구 오나 안 오나 보면서,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세요. 그러면 들어갈 때는 막 날카롭고 막 분노에 차 있고 막 이 상황을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막 성난 황소 같은 그런 30대 젊은 전도사가 예배당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할렐루야 이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이 돼가지고 나오는 다른 사람. 그런데 이런 일들이 어떻게 돼요?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돼요. 못 견디겠다 싶어서 주님 바라보면 주님께서 이른 비 주시고, 정말 견딜 수 없다 생각해서 주님 바라보면 주님께서 늦은 비 주시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그 땅이 말라 비틀어지지 않고 그 심령이 아주 피폐해지지 않고, 저로서는 어려웠던 시절이기도 하지만 잘 견디어냈어요. 여러분, 제가 그 교회에서 파트타임 전도사, 풀타임 전도사, 목사 안수 받고 대표 목사 대행까지 하고, 여러분, 교인들한테 그 아쉬움의 눈물 속에 그 교회를 떠났어요. 얼마나 잘했습니까? 힘들고 어려웠지만 잘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잘 마무리해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전에 비하면, 이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웃으실까 봐 걱정인데,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됐다.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훌륭한 목회자가 됐다.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일, 그 모든 것이 다 그 시절에 시작되었고 그 시절에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처음 보셨을 때는 저 사람 되게 목사 같은데? 아니야?
그런 인상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 인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갑자기 그때 그 시절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혹시 그런 분 없으세요? 기도가 필요한 분 없으세요? 주님이 오셔야 되는 분 없으세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필요한 분 없으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셔서 때에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부어주실 때 우리의 옥토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서 놀라운 심령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때 느꼈던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어떤 거를 인내하고 있다는 것은 상황이나 환경이나 어떤 관계나 어떤 일이 쉽지 않다는 얘기인데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인내의 시간 속에 기억해야 될 것 모두를 말씀해 주고 있지는 않지만 두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뭘까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여러분, 세상에 지킬 것이 많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마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거의 모든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세상 사람들 유행은 조금 지나간 것 같은데 유행어가 있었어요. 유행어.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중꺽마. 요거 뜻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젊게 사시는 분 딱 두 분 계십니다. 네, 중꺽마. 따라해보세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이거 애들하고 대화하려면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네. 자, 중꺽마.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누가 봐도 저 사람 마음이 무너지고 누가 봐도 저 사람 마음이 꺾여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이 꺾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 꺾이지 않는 과정에서 우리의 의지와 인격과 신앙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줄 또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막 여러 가지 일로 마음이 무너지는 분 계세요? 마음이 막 흔들리는 분 계세요? 신앙이 막 흔들리는 분 계세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꺾이지 않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굳건하게 해주시기를 믿습니다. 가장인데, 엄마인데, 직분자인데, 여러분 회사에서 중요한 분들인데 마음이 흔들리셔야 되시겠어요?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 제가 아주 그냥 격하게 공감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서로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아까 이제 그 얘기 나왔으니까 왜 그러냐면 참, 그 교회가 창립 30주년 됐다고 저보고 오래요. 11월 달에. 그래가지고 내가 그 얘기 듣자마자 갑자기 많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설교가 자꾸 그쪽으로 가요. 추억여행이에요. 네. 여러분, 제가 어려운 시절 조금 보낼 때 제 안에 있는 어떤 심리 중에 무엇이 가장 컸을까요? 네? 앞에 적혀 있잖아요. 무엇이 가장 컸을까요? 원망하는 마음이죠. 원망하는 마음.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든가? 무엇 때문에라는 생각에 앞서서 누구 때문에? 제가 제 기억이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2005년, 6년, 2007년 요때 정도는 제가 원망 충만했었어요. 여러분, 지금으로서는 잘 상상이 안 되실 거예요. 제가 얼마나 밝고 건전합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이렇게 참 친근하고 사회성이 있어 보이고 사람들한테 위로와 격려도 할 줄 알고. 그런데 한 20년 전쯤에 성령 충만하거나 말씀 충만해야 되는데 원망 충만하고 불평 충만해가지고 그때 저희 아내는 아주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했어요. 우리 보현이 오빠가 어떻게 이렇게 됐나. 아까 그 머리숱 많은 그 보현이 오빠가 어떻게 이렇게 망가져가지고 그렇게 긍정적이던 사람이 좀만 얘기하면 막 입에서 막 원망 불평이 막 튀어나오는데 제가 봐도 깜짝 놀라요. 야, 이거 대용량이야, 대용량. 그치지 않아, 마르지 않는 샘. 그때 또 제 원망 많이 받아준 사람이 여기 세종 새누리교회 김태봉 목사예요. 여러분, 지금 저한테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원망, 제 불평 다 들어준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잘해요. 잘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려운 일이 있어서 그 마음에 불평이 있는 거고 힘든 일이 있으니까 누구 때문에 힘든가 하고 원망을 하는데 지금 돌아보면 자해예요, 자해. 그렇지 않아도 너무 힘들다니까. 이 상황이나 환경이나 어떤 사람을 대하는 것이나 어떤 일을 감당하는 게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서 견디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내가 스스로 불평과 원망을
내 삶의 주변에 계속해서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제가 그 가운데 함몰되어가지고 그냥 하나님 보실 때 남보여는 그냥 불평의 화신이고요, 원망의 화신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중에 2008년에 저한테 제 삶에 정말 잊을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2, 3년 완전히 불평, 불만의 화신이었다가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정말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여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일들을 제가 경험했어요. 그때 제가 또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는 것이 옳습니다. 주님께서 하라는 것은 하는 것이 맞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여러분, 제가 그것을 그때 깨닫고 그 후로 제가 그런 삶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절대 선택하지 않습니다. 인내 시간 속에 계세요? 여러분들 마음을 굳건히 하세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의 입을 주의해서 보세요. 여러분들의 입술에 주님께서 파수꾼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야, 그거 나가면 안 돼. 그 말 나가면 안 돼. 문을 걸어 잠그셔야 돼. 네, 우리의 입에 주님의 문지기가 있기를 간절히 원해요.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두 가지 정도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제가 좀 이렇게 마음이 가는 해석이 있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자, 첫 번째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네, 첫 번째 누가 등장합니까?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선지자들은 고난 당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은 오래 참으셔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릴게요. 선지자들은 저 고난을 예상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했겠죠? 어떤 면에서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실 때는 이스라엘이 성령 충만할 때예요? 원망 충만할 때예요? 원망 충만할 때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예요? 불순종할 때예요? 불순종할 때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가 아니라 멀리 떠나 있을 때 주님은 그의 종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 맡긴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대로 전하게 하셨어요. 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 고지고대로 전하는 것은 고난이 예상되는 바죠? 당연합니다. 우리가 대화하면서도 내가 지금 이 얘기하면 이거 문제가 생긴다 안 생긴다 판단이 들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거의 대부분 주님께서 부르셔서 뭐 가서 좀 전하라고 하면 주저하잖아요. 예상되니까. 고난이 예상되고 핍박이 예상되고 환난이 예상되고 아픔이 예상되니까 주저하잖아요. 그럼에도 주님께서 보내셔서 순종해서 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하니까 온 세상이 달려들어서 구박합니다. 핍박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게 합니다. 달리 얘기하면 뭐냐? 선지자들은 예상된 어려움을 겪고 그 상황을 인내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저랑 저희 아내가 개척을 결심하고 개척에 뛰어들 때 여러분, 예상된 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있을 때 막 철없이 굴지 않습니다. 철없이 굴지 않아요. 왜?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했지, 예상했지, 들었지, 알고 있었지. 조금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돼요. 알고 있었으니까, 예상했으니까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뭐예요? 11절 말씀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라. 네,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욥은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삶에 상상치도 못했던 고난이 연쇄적으로 일어난 사람이잖아요. 예상할 수 없었어요. 예상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유를 헤아릴 수 없었어요.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넋놓고 있다가 고난을 당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동의하실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예상됐던 어려움이 더 많습니까? 예상치 못했던 것이 더 많습니까? 예상치 못했던 게 더 많죠.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여러분 코너마다 어느 길목에서 갑자기 우리 가운데 턱 하니 그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와서 내가 그 상황을 인내해야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주님께서는
선지자들의 고난과 달리 욥의 고난은 그 누구도 이유를 모르는 고난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겪는 그 고난이에요. 그 고난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고 있어요. 그런데 욥을 칭찬하시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책망하시는 것 같으세요? 칭찬하시는 것 같죠? 복되다, 복되다. 복된 예로 욥을 얘기하고 있어. 그럼 욥기를 보면 우리가 막 욥이 진짜 막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신사적으로 신실하게 그 고난을 견디어냈는가? 아니란 얘기예요. 나중에 보면 정말 거의 삿대질만 안 했지 욥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너무나 자신의 처지와 심정을 항변하고 따지고 드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했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복되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무 그럴듯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세요. 불평이 있으면 하세요. 남들한테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세요. 원망될 만한 일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세요. 그분 앞에 부르짖으세요. 그분 앞에 가지고 나아가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욥이 그 난리를 쳤는데도 주님은 복되다 하셨어요. 그 과정을 잘 견디어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과정들을 다 치루었기 때문이에요. 끝끝내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저런 모양의 고난들이 찾아올 때 그것을 예상했건 예상하지 못했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바라시는 것은 끝까지 잘 이겨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욥의 경우에 따라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반절 시작. 주께서 여러분, 욥의 경우에 있어서 그 결말이 뭡니까? 여러분, 이게 결말입니다. 욥기 42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욥의 말년에 이전보다 더 많은 복을 주셨다. 이전보다 더 많은 복을 주셨다. 그것이 핵심적인 것이죠. 이 결말은 욥이 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누가 가지고 왔습니까? 주께서 주신 결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결말을 위해서 욥이 했던 것 중에 잘한 일은 무엇입니까? 견디고 이겨낸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100점이 아니에요. 그럴 필요도 없고 힘들고 어려우면 막 주님 앞에 달려가서 따지기도 하고 항변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부르짖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어린 양 부리기도 하고 투정 부리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다 했는데 그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런 결말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한 복을 그들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야고보 목사님께서 보실 때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농부가 우리고 우리가 농부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대하는 열매를 위해서 우리는 이 과정들을 살아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늘의 은혜로 그런 역사들이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결말은 에게 하는 결말이 아니라 주여 황송합니다. 어떻게 저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이렇게 분이 넘치는 열매와 결과를 주십니까? 라고 고백할 만한 그 어떤 것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인내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 황송한 결말, 그 열매를 주님 앞에 기대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에 여러분들께서 힘과 위로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저는 2가지 정도 제안을 드리겠고요.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말씀 들으시면서 도전이나 은혜가 됐던 것을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내는 필연적인 것입니다. 인내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세상 어떤 일보다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도 그 인내는 끝끝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 나눴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쉽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그 고백마저도 들으시는 분이신 줄 믿어요. 그러므로 주여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인내하게 하여 주십시오. 끝끝내 완성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드렸으면 좋겠고요. 또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린 바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을 주님 저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주님의 도우심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각자 가난한 마음으로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믿음으로 간절함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